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만 남는 시간,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능력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들, 우리의 그릇된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올 텐데요. 오늘따라 제가 이제 그 예배 자리,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전에 들어오면서 좀 새삼스럽게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섬기는 모습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는 것들, 또한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는 것들, 또한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발걸음 자체가 오늘따라 되게 새삼스럽더라고요. 아,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참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실 것도 많을 텐데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새삼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게 너무 귀하고, 그래서 아까 찬양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게 너무, 그리고 또 4명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똑같이 입고 있더라고. 진짜 번쩍 정확하게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냥 찍었어. 5초 찍었는데 너무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귀합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귀해서 그런 거죠? 네.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오래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마 저를 오래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한 학생이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방학 때까지는 잘 나오더니 이제 학기가 시작하더니 수련회 때 그러니까 정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막 정말 열심히 막 그 신앙생활 하다가 학기가 시작하고 갑자기 몇 주 지나고 이 친구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나오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안 나오길래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이에요. 괜히 누굴까 추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련회 때 본인이 생각해도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도 만난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 삶이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방학 때는 학교를 잘 가지 않으니까 그나마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만하겠더랍니다. 살만한데 학교를 가서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그 반에서 그 원래 어울리던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니까 그 바쁨 속에서 그리고 그 원래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흐트러지기 시작해서 근데 그러다가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수련회 이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자신을 다시 발견한 거죠. 분명 수련회 이전에 뭔가 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살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니까 그 이전의 마음으로 수련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자신을 보고 너무 실망스럽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형편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까지만 생각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떨까?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선 하나님 만났다고 해놓고선 다시 자신이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다라는 생각에 그 죄송한 마음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못 나오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죄송해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게 기특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데, 너를 고작 그 정도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거보다 더 많이, 그거보다 더 크게 너 상황과 상관없이 너의 그 모습과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반쪽만 받았구나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꽤 옛날 이야기예요. 꽤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비슷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다 차치하고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차치하고 이런 거죠.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내가 또 죄의 유혹에 넘어졌구나, 내가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죄송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그 학생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되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가 바로 저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구석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 하나님을 향한 그 괜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저런 마음이 있다 해서 공금을 하게 우리가 나누진 않습니다. 제 삶의 모습이 이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실망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봐 겁나요, 두려워요, 염려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막 나누지는 않습니다. 나누지 않는 게 아니라 나누지 못하는 거죠. 못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내 신앙의 교우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우리는 이런 말을, 나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한테 죄송하다,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은혜와 자비가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남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내 모습에 실망하시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아마 여러분들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불안함은 때론 이럴 때도 나오죠. 이전보다 내가 기도를 뭔가 좀 덜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이전보다 경건 생활에 소홀해졌을 때, 주일에 예배를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는다거나 이런 경건 생활에 내가 나를 봐도 소홀해졌을 때,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경건 생활보다는 가장 쉽게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어디냐면, 같은 죄를 반복할 때, 같은 죄가 계속해서 내가 반복이 될 때, 그 죄의 유혹을 내가 뿌리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난 또 무너졌구나, 또 실패했구나, 또 내가 이걸 이기지 못했구나 까지 생각이 가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시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나의 존재보다는 나의 성과가 나의 정체성인 줄 아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내가 뭘 이루어내야 하는가가 곧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 안으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세상이 나를 평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평가하셔서 그 평가하는 걸 가지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거나 무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기에 경건 생활도 뭔가 경쟁하듯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쟤보다는 나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누구보다는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저 사람만큼은 해야 될 것 같고, 비교한다는 거죠. 경쟁이에요. 그리고 봉사도 이런 사고방식 안에서 봉사도 뭔가 많이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경건생활도 신앙생활도 무너지거나 실패하면 아까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해서,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정반대로 세상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성경 전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찾으면은 내가 진짜 거대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뭐가 이루었는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이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그 이룬 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반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도리어 내가 이룬 거를 자랑하거나 내가 이룬 걸 드러내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거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누가 잘못 들었구나. 요게 나와야 되는구나.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뭘 이루었냐? 네가 너 뭐 했는데? 너가 한 게 뭔데? 가 아니라 너 지금 누구한테 속해 있니? 너 지금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무엇을 따라 지으셨죠? 에이, 저 이러면 안 되지. 아니, 다시 돌려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무엇을 따라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대답하세요. 이단만 아니라면 제가 다 정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나 이거 중고등부 때부터 내가 했던 얘기야. 이단만 아니라면 다 정답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이전에 이미 그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뭘 이루고 난 다음에 야, 너 잘했다,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형상, 이런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담을 지으시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에 무엇을 잘 해내서 가치를 증명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참 좋은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죠.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됩니다. 훼손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훼손된 이후로 모든 인간은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본인이 스스로 가치 증명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게 곧 나의 가치였는데 그 가치가 훼손되고 나니까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죠. 바벨탑을 쌓죠. 다윗이 인구수 조사를 하죠. 율법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규율만 남아가지고 그걸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과거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과를 통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처럼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되게 짧아요. 자, 다 같이 읽어요. 두근 요자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한 번 더 시작. 자, 저 짧은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전체를 한번 보세요. 5장을 보면 처음에는 너희는 빛의 자녀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러운 행실을 버리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쭉 이어져 가다가 29절에 이르러서는, 오늘 본문이죠, 29절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에서 뚝 끊어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설교 본문이었던 29절과 30절, 아까 제가 읽었었죠? 이번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저 구절이 교회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지금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뭐 어떤 조직이라거나 동아리 활동 같은 친교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뭐라고 말하죠? 딱 한 글자 한 단어로 말하죠. 교회가 뭐라고 말하죠? 한 글자 한 단어 찾아봅시다. 몸, 그쵸? 몸. 교회는 몸이다. 자, 왜 교회를 몸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표현이 역사 가운데 나옵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백성, 친구, 종, 이런 표현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하기에 뭔가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백성, 친구, 종이라는 표현도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백성, 친구, 종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만 가냐면 복음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만 말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복음을 통해서 가까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관계가 가까워져서 친구가 되고 그 관계가 가까워져서 종이 된 것처럼까지만 이야기가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정면으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된 것을 단순히 가까워진 친밀해진 백성, 친구, 종 정도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복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나아가요. 만약 복음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해서 천국에 가게 됐다라는 천국의 소망만 복음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막말로 개판으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근데 복음은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선언이에요. 원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그럴 자격도 그 죄인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잘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아주 빈번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아무런 자격 없이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에게 그래서 구원은 단순하게 죄 사함 받고 예수 천당 불신 지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그대로 따라자면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지체다. 연합되었다.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손과 연합하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아직 연합이 안 된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집으로 가고 싶은데 발은 딴 데로 가.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몸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기관이라면 우리는 모든 신체기관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이다 라는 정체성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몸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설교 소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에조차 성과를 내려가고 그 성과로 내 존재를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성과로 평가하는 내용은 다시 말하지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 외부인처럼 대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상자로 대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까 좀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데 의학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 눈, 코, 입과 같은 신체 기관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져서 제거해버리고 싶으신 적 있으십니까? 못생겨서 말고 고치고 싶은 거 말고 좀 이제 갈아엎고 싶은 거 말고 나 이거 내 손 마음에 안 들어 제거해버릴까봐 이런 생각 단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아니죠. 내 생각처럼 잘 움직이지 못해도 내가 막 운동을 연습하는데 내가 막 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이놈의 근육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저 무게를 늘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놈의 근육 떼버려 이렇게 하니까 더 키우려고 노력하지.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연약해서 제 역할을 다 못해도 내 손이고요, 내 발이고요, 내 눈, 코, 입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31절과 32절을 함께 봅시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부부에 이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이야기는 모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방점을 찍습니다. 부부도 결혼도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시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본다면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시고 자기 몸으로 연합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까 나눈 내용이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한번 전개해 봅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관심 대상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결혼한 지체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집 배우자 그저 관심 대상 수준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비신랑 예비신부 단순하게 관심 대상 수준입니까? 그 정도예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라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바로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겁니다. 관심 대상 수준을 넘어가요. 관심 대상 수준을 넘어가서 예수님의 몸 그 자체, 예수님의 일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나 자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전에는 여자친구였던 제 아내의 핸드폰 저장령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바꿀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저는 평생 이거 그냥 평생 쓸 것 같은데요. 제가 호 할아버지가 돼도 이 저장령을 그대로 쓸 것 같은데요. 내 반쪽 한쪽인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저는 반쪽짜리인 겁니다.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지만 온전히 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반쪽이니까, 진짜 나의 절반이니까. 어떻게 절반만 가지고 제가 이성훈 목사라고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반쪽, 여러분 평생 이게 안 바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부부의 관계라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부부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라는 존재는요, 자기 몸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대하시듯 대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 우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더 깊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자, 저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예수님도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구나 정도로 우리가 평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라는 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저 동정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 단어를 보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그냥 팔짝 끼고 보시면서, 야, 아이고, 그거, 힘들겠다. 야, 그거 아프겠다, 야, 그거 괜찮아? 힘들지? 아이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에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 집에서 가구 모서리나 집에 있는 가구 모서리 발찌워본 적 있죠? 설마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저 가구 모서리에 저는 정말 철저한 사람이라서요, 가구 모서리에 단 한 번도 찌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있죠. 가다가 탁 찌입니다. 탁 찌어요. 쓰러질까 뭐 공간. 여기 있다. 송찬성이잖아.
찢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이러신 분 있습니까? 발을 향해서 안 죽어, 괜찮아, 그 정도로 죽지 않아, 엄살 부리지 마,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우리는 100이면 100, 찢자마자 이래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주님께서 그냥 멀리 계시면서 너 발치웠구나, 아프겠다, 가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고 같이 아야야야 하면서 아파하신다고요.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와이드를 잡으면 돼요. 나 그나마 나 지금 저거 찍고 있어서 내가 안 움직이는 거야. 나 중고등부인데 나 겪어본 친구들 알 거야. 나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여. 너무 노력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자, 그렇게 우리가 발을 찌를 때 어루만져 주면서 아야야야 하는 거,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저 15절에 바로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저 구절에서 핵심 단어 두 가지만 찾아봅시다. 핵심 단어 두 가지. 뭘까요? 두 가지. 긍휼. 하나 뭘까요? 여기 좀 헷갈리지? 담대히. 역시, 좋구만. 은혜. 내가 긍휼이라는 무슨 긍휼과 담대입니다. 긍휼과 담대. 은혜가 왠지 헷갈릴 것 같은데 긍휼과 담대이에요. 자, 우리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 전통적인 성서의 인간 이해를 떠나서도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짧은 생각으로 오늘 나누는 이 설교처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 만한 게 투성이인 존재라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긍휼과 담대함입니다. 먼저는 긍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와 격이 다른 상위의 존재가 하등의 존재를 내려다보면서 어이구 저 하등 종들 불쌍한 것들이 아니에요. 동등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가 없어도, 죄에 또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함과 더불어서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이 긍휼까지는 알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나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야 까지는 있는데, 이 뒤에 담대함에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담대함이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 염려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긍휼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더불어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긍휼함을 얻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정말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죄의 짜가치인데 하나님 앞으로는 나아갈 건덕지라거나 하나도 없는 쓰레기인데 이런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한 몸으로 여겨주셔서,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으로 여겨주셔서 연합해 주셔서 여전히 부끄럽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습니까? 아니야, 너 나랑 하나야. 너 내 친구야. 넌 나랑 연합했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나와 연합했어. 네가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나를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니야, 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담대히 나에게 나와. 담대히 나에게 나와. 그리고 주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한 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에,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에, 34절 처음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너 또 넘어졌잖아, 너 또 실패했잖아, 너 성과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탄과 마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쉽게 말해서 바울의 말이지만, 저 로마서 8장 34절 바울의 말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야, 누가 너네 보고 죄인이래? 내가 너네 죄를 위해서 죽기만 했니? 부활했잖아. 그리고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잖아. 그뿐이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도 보내줬잖아. 그런데 누가 너네 보고 죄인이래? 누가 너네 보고 쓰레기래? 너희는 나와 연합한 한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부터 버립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긍휼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라면요, 힘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면 우리 놓아버릴 거예요. 주님, 저 더는 못 버티겠어요. 더는 못 붙들고 있겠어요. 힘들어요. 놓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절대 안 놓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 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누가 나보고 쓰레기래? 누가 나보고 죄인이래?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면요, 우리 정말 약하고 약해서 그 붙들고 있는 것조차 내 의의가 됩니다.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되니까 내가 예수님 붙들고 있는 거야. 이래버린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성과를 내려고 하고, 예수님 저 잘하고 있죠, 저 주님 잘 붙들고 있죠 라고 평가받고 싶어요. 여전히 성과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하고 싶으셔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내가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진짜 제가 이런 얘기 되게 유치해서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이 구절을 여러분 평생에 외워두세요. 진짜 이건 여러분 외워두세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진짜.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저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선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사는 거 아닙니다. 제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저 십자가에 저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제 의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주님, 제 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조명일 할 때 그 조명팀 대표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제 올해 초에, 아닌가 작년인가 폐암으로 한 5년 고생하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난 저 형님의 시당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명일이다 보니까 이게 새벽에 지방에 도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한 새벽 그 스테이지 업이 한 새벽 6시부터, 대군대 새벽 6시부터 들어가야 되면 1시에 출발해야 돼요. 새벽 1시에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 말이 사무실이지만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쪽잠 자고 같이 나가는데 저 형님이 맨날 아침마다 뭐라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아침마다 와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의 자아를 그릇된 정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 번 한데 있다면요, 주님 이제 좀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이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밖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내 밖에 살면서 너 이리 와라, 너 이리 와라, 너 여기로 와야 된다, 너 거기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연합하셔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고백하게요. 주님, 저 오늘도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저는 죽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 구절 진짜 한 글자도 뺄 게 없어요. 한 글자도 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내 성과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작가 존버년, 그 존버년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이 있었대요. 메리라는 딸이 있었대요. 그 존버년 당시에는 설교를 금지하는 법이 있어서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gathin 적도 있답니다. 그 설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투옥을 했는데 그 12년 투옥하면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설교를 하다 또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집필했대요. 그런데 그 책에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딸 메리를 향한 통탄한 마음, 메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메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통탄스러운 마음과 걱정이 그 책에 그대로 담겨 있답니다. 본인이 설교문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딸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 보지 못하는 딸 메리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 설교문 책에다가 딸에 대한 걱정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버년에게 메리라는 딸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흔히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참 챙기는 사람들 중에 뭔가 불안해, 물가에 애 내놓은 것 같아,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들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아픈 손가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이 아픈 손가락 가장 듬직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 첫째를 향해 그러거든요. 난 얘가 뭐만 하면 불안해, 뭐만 하면 걱정되고, 뭐만 하면, 둘째는 안 그래. 조만한 그 둘째는 괜찮은데 첫째는 뭐만 하면 불안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감정 다 빼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저 아픈 손가락이라는 존재 참 귀찮은 존재입니다. 참 귀찮은 존재예요.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가장 신경 쓰이고 자꾸 챙기게 되는 존재가 아픈 손가락입니다. 혹여나 다칠까봐 내가 스스로 조심스럽게 대하는 존재가 바로 아픈 손가락이죠. 자,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 아픈 손가락을 아픈 손가락이라고 부르면서 혀를 차면서도 이리 와, 거기 아니야, 그럼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리 와 하면서 챙길까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이기 때문이에요. 내 몸이기 때문이에요. 신경 쓰이지만, 거슬리지만 내 몸과 같이 챙겨줘야 하고 보듬어줘야 하기에 아픈 손가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거인 거잖아요. 아픈 손가락 내 거인 거잖아요. 아픈 남의 손가락이 아니잖아요. 남의 손가락이 아픈 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 손가락이 아픈 게 상관이지. 내 몸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게 아픈 손가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길 잃은 양마냥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어쨌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진짜 최고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어느새 세상에 이끌려가고 계속 반복되는 죄에 넘어지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뭐로 여겨주신다고요? 아픈 손가락. 아픈 남의 손가락이 아니라 아픈 내 손가락. 다시 말해서 내 몸.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이걸 붙듭시다. 헛된 거 붙들지 말고요. 딴 거 붙들지 말고요. 이 은혜, 주님이 나와 연합하셨다는 거, 내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거, 이거 붙듭시다. 그래서 긍휼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해야 합니다. 성찬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격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힘으로,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구원으로 이끌 수도 없고 저는 아무 능력도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아니면 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성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잔과 떡과 잔을 대함으로써 다시금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그 긍휼을 입은 자다. 나는 이 피와 살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은 자다. 그러니까 저 세상의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든, 저 세상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내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그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다시 느끼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성찬을 하도록 합시다. 혹시 이거 구태로 한 적 있어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원래 성찬 찬양 딴거 하려 했거든요. 뭐 처음에 제가 찬양팀이랑 한번 이야기했던 게 있어서 성찬 찬양을 바꾸려고 했어요. 앞으로 이걸로 하자. 그런데 오늘 설교에 이 찬양만큼 어울리는 찬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찬양으로 그냥 성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번 달만, 일단 이번 달만. 사랑한다 말하실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가사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성찬을 하도록 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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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나를 어떻게 대하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별함을 기뻐하고 그 구별함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 맡겨주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제 저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그 긍휼함을 입어 담대함으로 내 성과와 내 어떠함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가에 일일비하지 않고, 그 평가에 좌절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정체성이요 가장 큰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이들이 있는 모든 그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이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 거저 얻었습니다. 거저 얻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대함으로써 내가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며 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기게 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떡과장을 대합시다. 이 떡과장을 대하실 때 침례를 받으실 분이라면 누구든지 대하실 수 있고요.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오늘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떡과장을 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제가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이 찢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통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격이 되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나눔을 통하여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임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떡과 잔을 대하겠습니다.